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무슨 공부 모임에 갔어요. 그리고 낯선 사람들 앞에서 공부 모임인 것 같은데 제가 뭔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지혜를 빌리려고 합니다. 이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 입을 열어서 말해야 된다면 무슨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시간은 많이 못 드리고요. 30초씩 드려볼 테니까 어디 한마디씩 불법, 진리, 좌우전수는 마음 공부 이런 거를 하려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모여 있어요. 지금 우리들처럼 몇 명 모여 있는데 여러분이 각자가 거기서 이제 법사가 돼서 입을 열어야 한다면 뭐라고 하셔야 될지, 뭐라고 하실 건지 한마디씩 한번 해보십시오. 오른쪽부터. 네? 네? 사양치 마시고 한마디씩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갸륵한 정성의 사람들이 간곡히 법문을 청하는데 그 인정을 참 어떻게 거절하기가 참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한마디 해야 된다면 뭐라고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런지. 도대체 마음이 뭡니까? 도대체 불법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한테. 자, 그러면 옆으로 건너가셔서 저는 이 공부 모임에 와서 제일 이렇게 가슴에 탁 와닿았던 게 뭐냐면 지금 바로 이 자리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이 자리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과거가 있다는 그 말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요즘 제 주변에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보살님이 지금 뭔가 여기서 공부 모임을 법주가 돼서 법을 설해야 된다. 그래. 우리가 과거가 어떻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고 이런 이제 생각들도 많이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평소에 많이 나누는데 과거라는 게 정말 그렇게 있더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과거를 떠올리기 때문에 그 과거는 이 자리에서 현존하는 거고
그게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그렇지 않느냐고 이제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주변의 사람들도 정말 맞네 하면서 이제 보통 기존에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본문 같은 거 들을 때도 글쎄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확 와닿게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공부 모임에 와서 그 이야기가 저한테 제일 가슴에 크게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지금 제가 그 본문에는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 하여튼 그게 굉장히 와닿고 아 실제로 그렇군 하는 그런 걸 많이 느끼고 공감을 하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옆에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 해주면은 듣는 사람도 뭐 그걸 굉장히 공감을 많이 아 맞다 하면서 그런 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요즘 좀 그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뭐 제가 땡겨보면 제 경험을 그대로 이야기해 줄 수밖에 그러니까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예. 대중들한테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면 난 이렇게 한번 말해보겠다. 뭐 부담 없이 한번 말해. 그냥 의문만 가지라겠습니다. 의문만 가지면 됩니까? 예. 의문만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의문을 가져야 됩니까? 가장 빠른 길이 묻는 네가 누구 하는 그것만 다르지. 묻는 네가 그거를 이게 옆에 자주고 설명해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스스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의 의무점만 주고 스스로 참고해보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참고해봐라. 의문을 가져라. 자, 우리 저 뒤에 계신 것은 저는 고기 두 마리를 키우라고 말하셨습니다. 고기 두 마리를 키우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는 소생어 소리가 생겨나는 곳은 어디지? 그걸 나옵니다. 또 아니 형세거나 형태가 생겨나는 곳은 어디지? 두 가지를 말하십시오. 좀 그러니까 실제로 누군가에게 말하듯이 좀 해주십시오. 저한테 말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 소리가 생겨나는 곳 하면 듣는 자신은 책과 용이죠. 듣는 자신 용인데 용을 딱 받아들임으로써 생겨나는 거잖아요. 체잖아요. 그러니까 체와 용을 한꺼번에 보면 좋겠다 싶어요. 네. 30초가 너무 짧은가요? 한 1분씩 드려야 돼요. 우리 보살님 한번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한 너댓 모였는데 마음 공부하는데 마음 공부는 뭐냐, 도가 뭐냐 그런 데 대해서 한마디. 나는 몽디 선생님이 일찌감치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몽디 선생님 진짜 모르실 거다. 예.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사실은 아까 첫 번째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할 게 없어요. 뭐라고 진짜 입을 뗄 게 없는 게 맞는데 몽디 선생님 저기 누군가에게 내가 가끔 누가 나한테 물으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끔씩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가 도노돈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이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로 도노돈수가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사실을 아는 거는 저한테는 지극히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알고 그 이후에 내가 이제 그 공부의 과정들이 좁혀 나가는 과정들이 오히려 더 힘들고 오히려 더 뒤돌아가는 느낌, 원래대로 돌아가는 느낌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저의 이거 존재감을 느끼는 부분이 어디에서 좀 많이 그랬냐면 저는 산에 가서 산속 깊이 들어가서 있을 때가 가장 많이 좀 많이 자주 접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생각해봐요. 이것도 물론 생각이지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색과 명과 색 그다음 뭐 어떤
그 아무런 이런 소리 그 아무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이게 하나 되고 일체감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 그런 것도 저희가 좀 경험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뭘 알았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고 그때부터가 공부가 시작이라는 거를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뭐 지금도 뭐 진행형이지만 뭐 언제 공부가 끝난다 이런 말씀도 못 드리겠고 그냥 뭐 죽을 때까지 제가 해야 되는 공부지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제가 뭐 여러분들 뭐 공부를 점검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말해요. 어젯밤 꿈에 공부 회상에 갔는데 제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빌려고 여러분들이란 만약에 그 자리에서 말을 해야 된다면 저는 말을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다면 어떻게 한마디 하실 수 있는지 아주 그러니까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전달해 주려고 여러분이 입을 열어야 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 우리 과장님. 제가 옛날에 불교 학생회 생활을 했는데 불교 학생회 때뭐 경전도움도 좀 하고 그때 이제 수련회도 가보고 이렇게 이게 뭐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게 체험되는 바가 없더라고요. 만약 지금 그런 불교 학생의 회원들이 한 10명 모여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어차피 그 전문 수행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큰 수행단체에서 이렇게 좋은 그 선지식을 모시고 공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건이니까 어려운 여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에 진수를 맛보려고 그러면 보통 신행단체에서 그냥 하는 식으로 해갖고는 우리가 실제 느끼는 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그럼 좋은 스승은 어디 있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간절하면 답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좋은 스승을 못 만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간절함이 부족한 거다. 이런 얘기 해주고 싶고. 그럼 이제 하나의 스승을 찾는 방법은 우리가 그 한국에서 가장 좋은 병원 같으면 뭐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이런데 아주 좋은 의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 문턱이 높아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머리 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지식한테서 바로 지도를 받고 매일 피부를 맞대는 지도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대병원 문턱이 높고 삼성병원 문턱이 높으니까 그런 서울대병원에서 과장을 막 하다가 시중에 내려와 있는 의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보게 되면은 안과 수술이 굉장히 힘들어도 서울대병원에 과장하다가 막 개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잘 찾으면은 그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공부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스승을 여러분들 가까이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 우리 이옥희 보죠. 만약에 누군가가 간절히 도대체 마음이란 게 뭐냐,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부족하지만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그 사람 너무 간절해. 나도 하고 있으니까 너도 같이 해보렴. 찾는다는 보장은 못하겠다. 나도 지금 모르겠으니. 근데 뭘 하면 된다니까. 그냥 나도 이러고 있다. 뭐 그것만
말고는 특별히 마음이라든 것도 모르겠고 누가 그거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나는 아직까지 확신도 없고 그래서 설명해주기도 너무 힘들고 그렇다. 그런데 뭐 어차피 공부라는 게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내 속에서 그게 네가 본 게 맞다라고 얘기한 그 사람의 말이 맞았다는 거를 내 스스로 답을 내기 전까지는 뭐 뭘 어쩔 수가 없으니까 도와줄 수도 없고 그냥 나는 일단 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고 난 다음에 뭘 다시 얘기를 하는 그거밖에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보살님.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머무는 연습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소리, 분위기, 몸의 감각 그걸 느끼는 연습부터 해보라고 일단 권하고 저도 뭔가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를 이렇게 오늘 그냥 버스 안에서 이렇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아 그러고 보면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말로. 그래서 오히려 영어가 knowingness of know, 또 beingness of be, being. 이게 가장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스쳐가면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이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이렇게 딱 머무르는 그 순간에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확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머무르는 연습 그것을 시작해보라고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뭐 간단한 뭐 방편이나 뭐 방편. 어떻게 머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냥 지금 이 순간의 몸의 느낌, 지나가는 소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 한번 있어보는 연습을 해보라. 연습을 해보라. 예. 항상 지금 여기에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시작하자라고. 예, 좋습니다. 우리 거사님.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진짜 이 절대계 우리가 어떻게 말로써 할 수 없는 언어 도단인데 참 그렇게 또 말로써 표현을 하자면은 돌이켜보라. 한 생각 빛으로 돌이켜보게 되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현상적으로 돌아가는가를 대충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계속 돌이켜보다 보면은 그런 답이 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공부하는 걸로 봐서는 좀 하다 보니까는 상나 과정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해주고 싶다. 항상 온 오지가 같이 하나로 되어서 항상 있고 항상 우리가 행복하게 즐겁게 있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아는 내가 항상 있다는 것. 정은 항상 고요하니 깨어있는 상태. 상나가정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나도 그 절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마디로 딱 말로서는 표현을 못하겠다.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셔가지고 그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깨우쳐 나가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보살님. 고맙습니다. 지금 이것뿐입니다. 끝입니까? 네. 네, 우리 보살님. 물론 저보고 아무도 물을 사람도 없고 저도 물을 그것도 안 되고 저는 갈수록 말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저는 뭐 제가 생각에 끄달리고 감정에 끄달리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아무 말도 할 것도 없고 그 뭐 구태여 뭐 보자면 저보다 다들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애타게 묻는 그거 너무 거기에 뭐 제대로 된 뭔가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자비를 베푸셔야 되는데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요? 진짜입니까? 저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묻기를 잘했군요. 네, 어젯밤 제가 꿈을 잘 꾼 것 같습니다. 어젯밤 그런 꿈을 안 꿨어요. 안 물어봤을 텐데. 이제 내일이면 11월 마지막 아닙니까? 올해도 다 갔는데 한번 저희 공부 모임은 점검이니 뭐 이런 것도 따로 없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이제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그랬어요.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 밥을 먹여드리진 않으니까 밥값까지는 요구할 수 없고 그래서 저 일찍 와서 차 끓이거든요. 근데 차값 받아야 될 사람 몇 명 있구나. 차값 내놔라 해야 됩니다. 한번 그렇죠. 당황스럽죠. 입을 열어서 말한다는 게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근데 한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훈상거사님 회상에 있을 때 보면 훈상거사님 가끔 그러셨어요. 쪽지 하나씩 나눠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적어내라. 그러면 뭐 원상을 그리는 분 있고 뭐 그 자리에 찢는 분 있고 뭐 백지를 그대로 내기도 하고 백지를 내려가다가 한 바퀴 빙 돌면서 내기도 하고 나름대로 다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전 그랬어요. 뭘 이런 걸 하시나. 뭐 이게 뭐 말할 게 있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연이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번 이것을 표현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 법은 어떻게 말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을 자기가 스스로 밝힌 사람은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거는 꼭 누가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될 겁니다. 우리 대승에서 보살도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조금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만히 입 다물고 듣고만 있어가지고 저분들이 다 알아듣는 모양이다. 그렇지 이런 말을 못 알아들을 바보는 없을 거야.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거의 다 알아들으니까 그러시는 거 했는데 아직 좀 견해에 물이 좀 많이 빠져야 되겠다. 이게 사람마다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옛사람 말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사람마다 자기 살림살이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활산성 스님이 남한테 저 들은 말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자기 소리를 하라. 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건 자기거든, 자기. 이 자기를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 그걸 이제 좀 멋있게 말하면 가풍이니 뭐 스타일이니 할 수 있는데 보면은 조금 기존 공부에 그런 거기에 이제 좀 물든 게 조금씩 보이고 조금 그런 게 걸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그래도 저처럼 말씀하신 분은 없네요. 저한테 많이 뭐 이런 걸 많이 들어서 혹시나 제가 걱정한 게 저 같은 스타일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이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각자 만약에 나라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다. 공부를 이제 쭉 하시다 보면 뭐 이게 뭐 갑자기 1년 2년 했다고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닌데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닙니다. 이거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십시오. 그게 우리 저번에 진심직사할 때 이 진심 정신, 진심은 그 바른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성취가 돼야 돼요. 그러면 진짜 뭐 1000만 사람 앞에서도 떨지 않고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내 눈앞의 사실이에요. 내 눈앞의 사실을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눈앞 그게 친절하단 말이거든요. 너무 직접적이기 때문에 그게 그게 다른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처럼 어려운 말을 쓰지 못할지언정 세련된 말이 아닐지언정 투박하고 거칠게나마 이 진심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게 진짜 살아있는 활구, 살아있는 말입니다. 그 말이 인연 있는 사람 가슴에 이렇게 탁 와 닿으면 공명하게 돼요.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정말 믿고 들어봐야 되는데 그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 경험도 갑작스럽게 물어보면 누구나 당황하게 말했는데 제가 짓궂게나마 초반에 한번 왜냐하면 가끔은 이렇게 흔들어야 되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안주하지 못하게 그냥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맨날 첫날 듣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한번 이거는 탁말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씩 자기를 드러내서 한번 자기 살림살이를 꺼내보고 그 다음에 공유하고 나눠야 됩니다. 이 우리나라 이 풍토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걸 겸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 태도겠지만 우리가 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가 진실로 이 일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친목 모임하러 이렇게 오는 데가 아니라 개모임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자기 보배, 자기 물건 눈앞에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혔으면 분명히 이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 공부모임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받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청중의 입장을 저 대신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제가 이걸 이렇게 여러분도 지금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느끼신 게 있을 거예요. 나는 말 안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막상 입력을 하니까 잘 안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생각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자기가 물결을 탁 일으키면은 갑자기 이게 모호해지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나름대로 애를 써서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 견해도 점점점 바라집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하면서 저도 듣는 형편이거든요. 제가 무슨 말 할지 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여기에 맡기는 거예요. 여기에 맡겨서 그냥 진짜 나는 통로인 것처럼 나라는 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여기를 통해서 오고 갈 수 있도록 그냥 확 여기다 그냥 맡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그게 다 이 시절 인연이 닿으면은 여기서 뭔가 남다른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줄탁동신이 그런 어려운 말 안 써도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하자면 차값이라도 받아야 되겠어요. 이거는 참 힘들죠. 이 눈앞의 사실을 완전히 믿는다는 거 참 힘듭니다. 일단 이 공부 초보자들이나 초심자 이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 눈앞에 있는 이것이 뭔지 몰라요. 깨닫는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이거밖에 없어요. 이 단순한 사실인데 이 단순한 사실에 이게 머무는 거거든요. 이 머물 수 없는 자리에 라마나 마하리시 책 같은 데 보면 참나에 안주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이 머물 수 없는 여기에 이렇게 이것과 나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머물지 않으면서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내 눈앞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시각적인 이 분별을 기반으로 해서 요 앞에 전면에 있는 건 내가 아니고 나는 이 전면 뒤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100% 가짜입니다. 뒤가 없어요. 뒤라는 감각도 내 눈앞에서 뒤라는 감각, 느낌도 내 눈앞에 있습니다. 뒤가 없어요. 눈앞에 여기가 전부 다야. 내가 내면과 외면은 이 눈앞에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나예요. 나와 세계는 전혀 분리가 없고 여기서 그냥 모종의 어떤 분별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요 육체, 내 시야에 들어오는 내 육체까지를 나라고 하고 이 바깥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시 아드님 게임해요? 네. 게임 같은 거 뭐 오버워치 뭐 이런 거 보면은 1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예, 여러 사람이 동시에 애들 PC방 가서 하면은 각 캐릭터를 하나씩 맡아요. 그래가지고 그 캐릭터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보거든요. 그러면 10명이서 게임을 하면 10명이 각자 다른데 그 각자 다른 개인의 시점에서 똑같은 그 게임의 그 뭐라고 맵이라고 하나? 그 현장에 10명이 동시에 투입되는데 각자는 자기 캐릭터의 시선에서 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각자 캐릭터 눈앞, 걔네들은 이제 컴퓨터 앞에 보면 그 게임 자체가 뭐냐면 그 1인칭 시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들고 있는 총하고 일부만 보이고 마치 이 누군가의 시점으로 사물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럼 10대의 컴퓨터에서 10명이 앉아서 10명의 캐릭터로 한 맵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그 뭘 비유하려고 하면 그게 화엄경 놀이랑 똑같아요. 일즉 다고 다즉 일이 그 도리예요. 보면 예를 들면서 나는 뭐 A의 무슨 A라는 인물의 무슨 뭐 소총 사수의 캐릭터고 어떤 사람은 뭐 기관총 사수고 어떤 사람은 뭐 바주카포고 그럼 각자 다른 성격과 다른 인물의 시선으로 이 똑같은 맵을 보는데 결국 걔네들이 보고 있는 건 뭐냐면 각자 요 이렇게 드러난 부분만 다른 거고 지금 드러난 부분 전체 걔네들이 보고 있는 컴퓨터 화면 똑같은 거예요. 삼성 모니터 똑같은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달라져요. 내가 A가 되든 B가 되든 C가 되든. 근데 이 A, B, C의 차별이 그대로 요 평등성 안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차별에 속아가지고 아 나는 A구나. A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A가 보든 B가 보든 C가 보든 이 눈앞의 모양은 달라요. 근데 똑같은 건 모양 아닌 거란 건 뭐냐면 지금 이 눈앞에 예를 들면 나는 이쪽에서 보기 때문에 이쪽에 상표만 보이는데 이쪽에서 보시는 분은 좀 다른 각도로 보이잖아요. 이게 다양성, 차별이거든요. 근데 차별 그대로가 평등. 이 봄의 능력, 이 시야, 이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마치 10대의 컴퓨터가 하나의 게임 맵 안에서 움직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가 그대로 10개고 10개가 그대로 하나인 거예요. 아무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또 계속 게임 되는 거예요. 게임 계속되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꿈 얘기했죠. 아 진짜 꿈을 꿨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야 희한하다.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을까 하다가 오늘 공부는 따고 보니까 아 그래 한번. 나는 말을 못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 했는데 좋네요. 예, 가끔 이렇게 흉금을 터놓고 이 절대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공부 제가 말했잖아요. 결론은 버킹엄이에요. 이거예요. 결론은 드러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뭐냐? 이 사실을 못 믿어요. 이 믿음이 100%일 때 그때 깨달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 사실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느냐? 그 사실에 의문이 없느냐? 1점 의혹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눈앞에 분명한 사실에서 머뭇거리냐면 이게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첫 번째 머뭇거렸을 때 뭐냐?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뭔가 특별한 걸 원하는 그걸 깨달았을 때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 아 내가 뭔가 다른 걸 바라고 있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 말고 지금 현실을 벗어난 딴 거 그게 갈망, 바람, 욕구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고집멸도의 집성제예요. 집성제. 그게
고통의 근원인데 내가 뭔가를 바라고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제가 수많은 공부한다는 사람 수행자들한테 제가 정말 전달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들을 그 아주 기본적인 관점 자체가 틀렸다. 그 관점 하나만 바꾸면 된다 이거예요. 이건 바꿀 필요도 없어요. 이미 드러나 있는데 진짜 자기 눈에 있는 티를 자기가 못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이 뭔가 잘못 보고 있다,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 깨우쳐줘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그 자신의 허물을 깨닫는 거, 그게 패골처거든요. 실수한 부분, 잘못한 부분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박혀있는 못과 그 족쇄를 빼준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 그 착각만 되돌이키면 이건 본래 눈앞에 있는 건데 누구나 이거는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는 건데도 쉽게 여기서 자기가 미혹된 거예요. 자기가 속았어요. 자기 생각이. 한 번도 검증해보지 않은. 그래서 설마가 사람 잡는 게 뭐냐면 이 눈앞에 있는 게 본래 면목이 딴 데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눈앞에 확 드러나 있는 전혀 나하고 전혀 거리가 없는 이 눈앞의 현실 그대로가 나의 참나, 나의 본래 면목이더라 이거예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던 그 자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얻을래 얻을 수 없고 잃어버릴래 잃어버릴 수 없는 거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발뛸 수 없어요. 여기를 한 걸음 물러설 수도 없어.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 그대로가 여기고 시시처처 언제나 언제 어디서나 이것뿐인 거예요. 여기서 경험되는 내용에 그게 꿈처럼 환상처럼 그게 유의법이거든요. 일체 함이 있는 법이에요. 인연작용으로 생겨난 법들, 그런 현상들을 꿈과 환상처럼 여겨라. 근데 이 어리석음에 빠져있으면 빠져있을수록 뭐냐면 그 고통이 너무나 강렬하게 오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더 미혹되는 거라. 근데 그때 정신 차리라. 그래서 정신 차리고 지켜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보라. 관하라. 우리 반야신경에 보면 관자재보살 얘기가 나오고 조견이란 말이 뭐예요? 비춰보라고. 끝없이 말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비춰봐라. 부처님의 팔정도도 결국엔 정견이에요. 정견. 바로 보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무 사념 없이 그냥 이대로예요. 전혀 우리의 예상과 달라요.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남다른 미묘한 감각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진짜 맨눈으로 보는 거와 똑같아요. 아무 바람도 없이. 그게 무념. 이 무념, 무상, 무주, 무아인 이 도리인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자기가 이렇게 이걸 맞닥뜨려 보면 이건 정말 싱겁기 짝이었고 자기의 처음에 그 청운의 꿈을 안고 구도의 그 열정을 가지고 했을 때 돌이켜보면 웃음도 나기도 하지만 아직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기운이 사라지지 그 열심히 뭔가 추구해서 뭔가를 쟁취하려는 기운이 사라지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게 그렇게 안 보여요. 희한하게. 아니야 그럴 리 없어라고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 말고 그게 뭐냐면 자기 관념 속에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게 현실이고 이게 진실인데 이것 말고 없는 걸 자꾸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관념이란 걸 그걸 인정 안 해요. 아니야 부처님이 말했어. 경전에 그렇게 돼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눈앞에 있는 이대로의 이거는 하나를 더 보탤 수도 없고 하나를 더 제거할 수도 없는 그냥 이미 온전히 드러나 있는 진실인 겁니다. 단순하다면 이거보다 더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냐면 뭘 더 많이 알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아는 게 줄어든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진짜 바보천치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뭐냐면 이건 전혀 거리가 없기 때문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천진난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분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분리가 없어서 그냥 매 순간을 경험하고 그냥 보내버릴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험이 쌓이고 생각이 깊어지면서 저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장하기. 기억 속에 남겨둔. 그게 뭡니까? 상이 된 거예요. 흔적이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러붙어가지고 과거 아니면 미래, 과거에 대한 후회 아니면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에 사로잡혀가지고
없는 시간을 사느라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허전하고 불만족스럽고 나중에는 이게 정도가 심해지면 진짜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벗어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뭐냐? 멸성제. 그럼 어떻게 멸하냐? 도성제. 팔정도의 길을 가야 된다. 바른 길. 그래 정견, 정사유, 뭐 정영, 정정 그게 전부 다 어려운 도리가 아닙니다. 뭐 진짜 뭐 끝없는 수행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가능한 겁니다. 절대 이건 차별이 없어요. 진리는 보편적이고 평등한 겁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발이 진짜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감히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진짜 자기를 여기에 온전히 투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여전히 한 분리된 개체의 이 하나의 게임 속 캐릭터, 한 캐릭터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십수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말끔하게 벗어난다는 건, 저도 지금 이제 한 15년쯤 됐는데도 예전에 여기서 긴가민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닐 때에 비하면 훨씬 나아졌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 멀다고 저 스스로 압니다. 그래서 진실로 절대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자기께 차고 넘쳐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바깥으로 떠들 수밖에 없어요. 자기 집에 이 보배 창고를 내버려두고 바깥으로 구걸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절대 밥은 빌 수 있지만 법은 비는 게 아닙니다. 밥은 있다가 없을 수 있지만 법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건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무대뽀고요. 예전에는 그걸 성조한 성미 급한 놈, 진짜 둔근 어리석은 놈, 그런 사람들이 하는 공부예요. 영리한 사람들은 이 공부는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께 자기가 빠집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잘 쓰면은 생활에 편리하고 좋은데 잘못 쓰게 되면은 주객이 전도되게 돼요. 주객이. 우리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편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국 뭐냐면 그 현대 문명에 편리를 쫓다 보면 여러 가지 폐단들이 나와요. 이기적이 된다거나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분리가 더 늘어난다거나. 한번 그래서 너무나 이 단순한 사실을 어떻게든 공유하기 위해서 끝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석가가 했던 고민 그대로, 나만 피곤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했어요. 어차피 내가 이러지 않아도 분명히 여기에 인연인 사람은 알아서 깨달을 거야. 어차피 누군가는 깨닫게 돼 있고 누군가는 아무리 말해줘도 깨닫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것 또한 또 하나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 있잖아요. 지장보살은 지옥 문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지옥 중생이 어쩌고저쩌고까지 하기는 꼭 그 정도가 그런 건 아닐지라도 진짜 저절로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공부가 자기가 해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포기? 저 사람 안 돼. 포기란 게 있을 수 없어요.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포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고구정령하게 반드시 이 공부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공부예요. 다 되어 있다는 사실인데 사람들은 아직도 뭔가 무슨 되어가는 과정, 도노돈수란 말에 진짜 본인은 뭐냐면 깨달음 없고 닦음 없는 거예요. 이미 본래 완성되어 있다 이 사실이에요. 그 사실로 사람들이 쉽게 못 들어. 뭔가 여전히 제가 매일 글 쓰거든요. 밴드에다 매일 글 올려요. 매일.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공부를 못해서 그러지, 제가 직장 생활을 안 하면 매일 2시간 내내 하루 종일 떠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정말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구나.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말하는 놈이 시원찮거나 듣는 사람이 변변치 않거나. 그거 뭐 두 개 다일 수도 있고. 근데도 저도 항상 그래 여전히 뭔가 이 방편력이 부족하구나. 예전에 우리 거사님 맨날 그랬어요. 진짜 용한 의사라면은 뭐 아무거나 뭐 이쑤시개라도 이렇게 머리에 비서 콕 찔러서 사람을 낫게 해야지. 어떤 조건이 돼야지만 사람을 고쳐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 고친다. 그건 용한 의사가 아니다. 그냥 끝없이 공부하라는 채찍의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 이 공부는 자리 이타 뭐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자리가 곧 이타입니다. 자타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이익되는 게 바로 남을 위한 거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게 자기도 이롭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눈앞에 이것밖에 없어요. 이 사실이 철저. 이게 철저해지. 철저란 말은 바닥을 뚫는다는 소리입니다. 한계가 없어야 돼요. 철저해져야 돼요. 철저해져야 돼요. 진실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떤 인연이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항상 저는 100%만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이 전체를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부분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전체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 사실에 자기가 끝없이 다른 길은 없습니다. 간절하면 저절로 이 공부는 익어갑니다. 때가 되면은 열매 맺고 꽃 피는 자연의 법칙 그대로입니다. 저절로 그리 돼요. 저절로 그리 돼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이 생각을 가진 인간은 뭐냐? 이 생각 하나 잘못하게 되면은 참 이 인연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이 인연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간절하기만 해라. 간절하기만 하라 하는 거예요. 간절하면 됩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무언가가 알아서 이 길을 가게 해줘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눈앞에 사람들은 이 눈앞에 있는 이것을 몰라요. 관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제를 모르고 관념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점점점 생각이 쥐어져서 어느 순간 하게 됩니다. 정말 생각이 필요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마저도 그런 생각이 뭐라 그럴까? 이걸 맛본 다음에 이렇게 한 생각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요. 이건 생각할 필요 진짜 없는데.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요. 눈앞에 두고도 모른다니 참 안타깝다. 근데 실감이 안 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저 사람 말은 그렇던데 난 도저히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면 잘 안 됩니다. 이런 소리. 잘 되고 안 되고가 없다니까. 그 뭔가 눈에 뭐가 씌었어요. 지금 생각에 껍데기에 막이 씌었어. 그거 한번 탁 터져야 돼. 그게 뭐냐? 그게 조사관 이거 이 뭐라 통과의 체험이라는 게 딴 거 아닙니다. 그 생각 바깥으로 한번 뛰쳐나가야 돼요. 한계 바깥으로. 예. 그러지 않고서야 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전부가 돼야 됩니다. 예. 나머지가 없어야 돼요. 나머지 그래도 뭔가 그래도 저 산속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뭔가 나은 게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전부 내 눈앞에 사는 망상이에요. 이미 비유적으로 말하면 부처님은 눈앞에서 항상 늘 방광하고 계셨어요. 내가 부처님 나라에서 맨날 부처님 나라 바깥으로 한 걸음도 나간 적이 없어요. 네? 이미 이 불국토 정토 안에 이미 이렇게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먹고 자고 여기서 온갖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줄 모르면 어떡합니까? 모르면 아무 그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문득 깨달아라. 근데 깨닫는 방법 없으니까 제발 이거는 제 경험에 의하면 그 과정이 길지 않아요. 진짜 석 달 안 넘길 것 같아요.
진짜 어떤 사람은 단박에 그냥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6일, 7일, 어떤 사람은 한 서너 달 그 정도면 됩니다. 그게 안 돼서 그 인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인연은 어떻게 만드냐? 그건 방법이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찾으라 이 소리밖에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스스로를 깨닫고 어떤 인연에 누군가를 만나서 그 만남과 그 인연 때문에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법회라고 하는 거예요. 법회. 법의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법회한다는 말은 법의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사상이란 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공들인다 할 때 공짜 써서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송나라 때 속어예요. 선사들이 썼단 말이에요. 쿵푸란 말이 중국 무술이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공부한다. 옛부터 선사들은 이걸 공부한다고 했어요. 꼭 다리 꼬고 앉아서 하는 공부뿐만 아니라 일상사 매 순간 일상에 그대로가 있고 공부가 돼야 됩니다. 자, 오늘 45번째 시간이고요. 고칙 44칙입니다. 파초 주장입니다. 이것도 제법 유명한 공안이고 나중에 우리 부교재에 나오겠지만 우리나라의 서홍 스님이 이 공안을 자주 다른 스님들은 잘 이걸 거론한 적이 없는데 서홍 스님 법어집에도 이게 실려 있고 제가 아는 어떤 시인하고 여기 우리 부교재에 나옵니다. 파초 스님은 파초 해청이라고 신라 시대 때 스님이에요. 당나라 건너가서 이제 조사가 되신 분인데 자 파초 화상 시중운 파초 화상이 대중들에게 시중 이 설법한다는 걸 시중 대중한테 보인다 그랬거든요. 법은 보이는 겁니다. 우리 아까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저 혼자 심심해가지고 제가 주로 이제 보는 영상이 뭐냐면 옛날 큰 스님들 영상 보거든요. 오늘 송담 스님 무슨 결제보고 영상 하는데 이 송담 스님은 항상 그거 대단한 겁니다. 맨날 똑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을 보면 맨날 똑같네 그러네. 모르는 소리예요. 맨날 똑같이 뭐가 달라집니까? 그 비밀은 그게 처음에는 그래요. 요즘 현대인들은 자꾸 색다른 거 그래가지고 유튜브나 돌아다니면서 아 저 다 뗐어. 그러면 또 없나? 물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압니다. 근데 그 송담 스님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법상에 올라오면 제일 먼저 뭐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그것도 이렇게 비스듬히 맨날 들어. 그리고 저 끝에서부터 하나씩 눈 맞춰요. 이렇게. 요 끝까지 이렇게 저 끝까지 벗어놓는 거. 그게 시중이에요. 대중한테 보이는 거 이것뿐이야.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내리찍고 그 다음에 개송 한 번을 푸시잖아요. 그게 뿐이에요. 참 그것도 이제 알고 보면 참 그 풍류거든요. 아하 풍류고 맨날 똑같죠. 맨날 다른 법이 없는데 그럼 뭘 내놓으라는 소리입니까? 전부 분별해가지고 색다른 거란 게 뭡니까? 차별 아닙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밋밋하고 단순하고 그게 둘 아닌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았어요. 이 밋밋하고 권태로운 현실이야말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도라는 사실을 언제나 맑고 싱그러운 도 자체란 걸 늘 새롭다는 걸 몰라요. 항상 동일하면서 항상 새롭다. 그래서 이건 모순 역설 아니면 진리를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한테는 이건 환이고 기쁨이고 법열이고 몰라보는 사람한테 에이 맨날 저 사람 맨날 똑같아. 맨날 저 사람 두드리기만 하네. 맨날 손가락만 드네 그런다고. 저기 경계에 다 속은 거예요. 어제 든 손가락과 오늘 든 손가락은 같으면서 다른 거예요. 맨날 새로운 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맨날 새로운 거. 영산회상이 아직 흩어지지 않은 거예요. 유마의 할이 아직도 끝나지 비애쟁쟁합니다. 아직도. 여긴 시간 공간이 없는 자리예요. 너나 자타가 없는 자리예요. 있다면 나밖에 없고 아니 뒤집으면 모든 게 다 있는 이대로가 나예요. 나. 나와 세계가 분리된 이대로 전체로서의 나인 거예요. 이 분리감 또는 어떨 때는 합일감을 느끼기도 해요. 공부하다 보면
합일감 느끼기도 하고 가끔 예기치도 않은 어떤 경계 체험을 확 하기도 하고 화울감에 젖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신 차린 게 뭐냐면 우리 의식의 분별심의 기본적인 속성은 뭐냐면 포커싱이에요. 어떤 대상에 착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런 순간 어떻게 되냐면 주객이 딱 분리돼요. 그래서 대상이 드러났다는 건 벌써 분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가 아직 덜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 진짜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제가 직장일 보통 정도는 합니다. 학교에서 보통 선생 정도는 돼요. 올해도 교원평가 받았어요. 예. 보통은 넘는데 예. 그러면서도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여기에 탔습니다. 제가 지금도 엄청나게 동서고금 책을 막 예전처럼 많이 못 봅니다. 눈도 이제 시원처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든 지금 이것을 표현할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매주 몸이 뭐 부서질지라도 제가 이 공부 모임에 안 빠지고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어떻게든 뭔가 이것을 표현할 이것을 사람들한테 쉽게 전달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합니다. 뭔 얘기야 이걸로? 시중. 그러니까 그분도 지금 이제 내일 모레 또 결제인데 그냥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미 드러나 있어요. 이미 드러나 있는데 그걸 스스로 볼 눈을 갖췄냐 이거예요. 그걸 안목이라고 하는 거 안목이 있냐. 자, 파초화상이 대중한테 보였다. 대중에게 말했다. 아마 주장자 그렇겠죠. 주장자 있었으니까 대중한테 보이면서 말했다. 이유 주장자, 너 있자입니다. 그대에게 주장자가 있다면 아여 이 주장자, 내가 너에게 주장자를 주겠다. 네가 주장자 있으면 내가 너한테 주장자를 주겠고 이무 주장자, 네가 주장자가 없다면 아탈 이 주장자, 내가 너의 주장자를 뺏겠다. 주장자가 있으면 주장자를 줄 거고 너한테 주장자가 있으면 내가 주장자를 줄 거고 너한테 주장자가 없으면 내가 너의 주장자를 뺏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공안에 나중에 우리 부교재에 보면 설봉 스님, 저도 이 공안을 보자마자 딱 떠오른 게 그 조주 스님의 그게 부처 있는 곳엔 부처 없는 곳에 머무르지 말고 부처 있는 곳은 얼른 지나가라. 그 법문이 있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너한테 주장자가 있으면 주장자를 줄 것이고 너한테 주장자가 없으면 그 주장자를 뺏을 거다. 있는데 주고 없는데 뺏는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힌트가 뭐냐면 예전에 봉암사에서 봉암사 결사 성철 스님하고 향곡 스님하고 했을 때 성철 스님이 향곡 스님한테 그 질문을 던졌대잖아요.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비로소 산 사람을 볼 것이요. 죽은 사람을 완전히 살려야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비로소 산 사람을 볼 것이요. 죽은 사람을 완전히 살려야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이해됩니까?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이면 산 사람을 볼 것이고 죽은 사람을 완전히 살리면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본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있으면은 줄 것이고 없으면 뺏겠다. 우리가 이 유무, 이 견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질문한다면 주장자가 있는데 다시 주장자를 준다는 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답하실래요? 주장자 있는 사람한테 너 주장자 있는데 하면 너한테 주장자를 준다. 이게 무슨 도리냐 이거예요. 불성을 알면 그 불성을 속으셨어요. 물론 그렇게 말하면 의리입니다. 의리. 네. 자, 주장자가 있는데 주장자를 준다는 뜻이 뭔 뜻입니까? 차값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주장자가 없는데 주장자를 뺏는다는 소식은 또 무슨 소식입니까?
있어요. 소멸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에서 이걸 대부분은 여기서 물론 이 공안은 의리로 다 풀립니다. 예? 대부분은 그 의리로 이렇게 풀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건 말짱, 그건 그냥 치밀한 견해는 철학은 될 수 있을지언정 선은 아니에요. 예? 여기서 주장자를 준 건 뭡니까? 빼는 거. 유가 뭡니까? 무가 뭡니까? 똑같은 도리입니다. 예?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비로소 산 사람을 본다. 예?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인다. 보면 죽는다, 살린다 이 두 말을 막 모순되게 쓰는 거잖아요. 모순되게 함으로써 이 진실을 전달하려는 건데 의리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이미 생각한 사람도 이미 죽은 거예요. 왜? 생사는 생각이거든요. 생각 속에 있는 사람, 그 생각을 완전히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완전히 죽이면 그게 비로소 산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미 생각 속에 죽은 사람을 완전히 살린다 이 말은 똑같은 겁니다. 아까 죽인다는 말이나 살린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 사람을 그게 주장자가 있으면 주장자를 준다는 말이고 주장자가 없으면 주장을 뺏는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야 비로소 죽는다. 이미 분별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분별이. 그 사람을 진짜 살리면 분별은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해골 속에 눈동자가 밝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의 눈동자가 밝다. 여기서 죽인다 살린다는 게 몸 죽이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장자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 있다는 것도 허물이고 주장자가 없다는 것도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땐 주고 어떨 땐 뺏는다. 이게 선사들이 쓰는 종탈 법문이에요. 주고 뺏는 법문, 죽이고 살리고 하는 법문이에요. 있다고 하면은 있다는 것도 망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가르침을 진짜 주장자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없다고 그런 거 모르는데 하면 그 모른다 없다는 생각을 뺏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중도예요. 중. 그대로 본래 상태란 말이에요. 다시 줄 것도 없고 다시 뺏을 것도 없습니다. 네. 그대에게 주장자가 있는데 내가 그대에게 주장자 있는 사람한테 주장자 있는 사람에게 주장자를 준다는 도리가 뭡니까? 차 한잔하고요. 그 다음에 주장자가 없는 사람한테 주장을 뺏는다. 또 한 잔 더 하세요. 그 도리밖에 없는 거예요. 조주 스님은 늘 처음 온 사람이나 두 번 온 사람이나 아니면 엉뚱한 사람한테 늘 차 한 잔 마시라. 조주의 차는 무차별이에요. 다 줘요, 다. 조주의 차. 예. 온 우주가 그 조주의 차 한 잔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은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비로소 산 사람을 볼 것이요. 죽은 사람을 완전히 살려야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어려운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이치를 따지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속는 겁니다. 예. 여기는 줄 것도 없고 뺏을 것도 없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상대적 견해를 탁 몰록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눈앞의 사실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구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관념에 속지 않는 거예요. 이 눈앞의 사실이 분명한 겁니다. 여기서 임기응변이에요. 임기응변. 예. 임기응변을 거기에 그게 뭐 공안에 막히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충분히 이렇게 경험이 쌓이면 뭐 그럴듯한 진짜 선문답이 되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이 사실만 분명하면 됩니다. 이게 이 견해라고 하는 게 이치라고 하는 게 설리라고 하는 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견해의 그 이치로 뭔가를 따지는 이 견해로 따지는 그거 참 놓아버리기 힘들어요. 그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천진난만. 그러면서도 뭐냐, 이 자신만만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일점의 의욕이 없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지만 무지몽매하진 않아야 돼요. 천진난만하면서도 지혜로워야 되는 겁니다. 자, 무문의 평성 무문할 뭐라고 했냐면 부과단교수. 부는 우리 부축하다 할 때 부축. 왜? 기댄다 이 말이에요. 기대어서 다리가 끊어진 물을 건넌다. 이 주장자 가지고 빗댄 겁니다. 이거에 기대어 가지고 다리 끊어진 물 건넌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귀무월천. 이거 요 반자는 우리 반려할 때 반자입니다. 짝 우리 배우자 할 때 반자예요. 짝 해가지고 다리 없는 마을로 돌아간다. 캄캄한 마을에 돌아갈 때 이게 주장자 말하는 겁니다. 다리가 끊어진 물 건널 때 물이 깊은지 얕은지 알려면 주장자를 짚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지해서 물을 건너가고 이것과 이 주장자를 짝해서 다리 없으니까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됐네요. 근데 여기서 반할 때 이 주장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하면 약환 작주장. 만약 주장자라고 부른다면 그것을 지금 내가 이것에 의지해서 다리 끊어진 물을 건너고 이것과 짝해서 달 없는 마을로 돌아가는데 만약 그걸 주장자라고 부르면 입지옥 여전이다. 지옥에 들어가기를 쏜살같이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쩌기 맛있습니다. 지금 코가 간지러운데 발가락을 긁고 있는데 예. 예. 만약에 다리 끊어진 물을 이것에 의지해서 건너고 예. 달 없는 마을을 이것과 짝해서 들어갔는데 이걸 주장자라고 부르면은 지옥에 들어갈 쏜살같이.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냐 이거예요. 이것입니다. 아닙니다. 예.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왜 주장자라고 못 부릅니까? 주장자입니다. 안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그 방법은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개송해 보면 제방심여천 여러 곳에 깊음과 얕음이 도제 장악 중이다. 모두 이 도자는 모두입니다. 모두 장악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여러 곳에 제방에 깊고 얕음이 내 손바닥에 있다. 이 비유적으로 말하면 손바닥에 주장자가 있으니까 깊고 얕음을 잴 수 있다 이 소리가 아니라 지금 이게 뭐냐면 도를 아는 사람의 그 자신만만함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방의 여러 사람의 안목이 깊고 얕은지는 다 내 손 안에 들어있다. 내가 다 안다 이 소리예요. 탱천병주지 하늘을 떠받치고 땅을 떠받친다면 다 주자도 떠받친다 탱자도 받친다 이 소리예요. 하늘과 땅을 떠받치고 수처 진종풍 어느 곳에서나 종풍을 흩날린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건 주장자를 이 주장자가 보통 우리 선사들한테 주장자 법문이란 상당 법문을 보통 주장자 법문이라고 하잖아요. 주장자부터 들어보이고 하니까 이 상징물이거든요. 법을 상징하는 건데 이 사물의 주장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눈앞에 있는 이 물건을 주장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걸 마음이라 불러도 되고 불성이라 불러도 되고 주장자라 불러도 돼요. 이름이 없는 물건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이 분명하면 제방 여러 곳에 도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깊고 얕음을 다 내 손안에 다 있다. 왜? 이거밖에 없거든요. 다른 게 없어요. 저 큰 스님은 분명히 도가 출중하고 내가 모르는 그게 전부 자기 망상이에요. 네?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타를 자기가 나누고 자기 관념 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도는 드러났어요. 이미 완전히 누설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숨겨져 있지 않아요. 적나라 적셋에 아주 적나라한 거예요, 도는.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과 땅을 받치고 이거 천지가 이거예요. 천지를 받치고 있는 거라. 한 물건이.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종풍을 떨칠 수밖에 없죠. 종풍이 딴 게 아니라 바로 이 돌입니다. 이 돌이. 이 돌이 아닌 돌이가 없어요. 근데 이놈의 것은 모양도 없네. 소리도 없네.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 느낌도 없고 암도 없어. 알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이 분별심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주객으로 나뉘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주객이 한 덩어리로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밋밋하다고 해야 될까? 애매모호함이 싹 사라져서 이게 진짜 눈앞에 안개가 싹 사라진 것처럼 눈에 무슨 뭐가 껴있다가 이 눈에 무슨 라식 수술한 것처럼 싹 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법을 보는 안목이 탁 또렷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생각이 곧 의심이에요. 의심은 곧 생각이고 그러면 이것이 두 개, 세 개
한 티끌이 눈에 있으면 허공꽃이 어지러이 떨어진다 말이에요. 그게 싹 사라져요. 눈이 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면 한 해, 두 해 돼서 되는 게 아니라 간절하고 간절하게 공부하십시오. 절대 이게 참 역설적인 말입니다. 공부할 거 없다고 하면서 불방일, 방일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정말 애쓰고 애쓰다가 문득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한숨 돌려요. 근데 한숨 돌리는 게 너무 오래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나태해집니다. 잃어버립니다. 저랑 같이 공부했던 비슷한 시기에 이 체험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 꽤 봤어요. 저도 그 과정을 겪었고 에이 공부할 거 없네. 왜? 요거는 빨리 이걸 정리하고 싶어 하거든요. 빨리 어떻게 딱 정리해서 아픈 이거고 서론볼렁들렁 답 나와서 끝 이렇게 하고 대해서장에 보면 그런 말 나옵니다. 요즘 영리한 사대부들이 이걸 어렵지 않게 깨닫고는 그 다음부터 이 게을러 가지고 그런다 그런 소리 나옵니다. 그 허튼 1000년 전 지식인들도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여기서는 과거 사람, 현재 사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 마음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자기 공부를 돌이켜 봐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아무리 그런 게 뭐 책으로 쌓여 있고 영상이 쌓여 있어도 다 겪어봐야 됩니다. 사춘기 애들한테 아무리 너 지금 이러면 후회한다 해도 걔네들은 한 개도 과 한 개로 흘러요. 왜? 걔네들의 경계가 아니에요. 때가 그게 시절 인연인 거예요. 그래서 간곡히 옛날 사람들 그 옛날 사람들 멋진 표현이 있어요. 그냥 그 인연이나 심어둬라. 귓전에 한번 법문 들어둬라. 그러면 그 인연이나 심어두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무시무시한 소리입니다. 그냥 오른쪽 귓구멍으로 들어와서 왼쪽 귓구멍으로 나가게만 해도 그 인연 무시 못한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그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다 보면 나중에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이 말이었구나. 그래요. 가끔 제가 중학교 애들이 진짜 철이 없잖아요. 가끔 갑자기 한 2년 전, 3년 전 제자가 띠릭 전화가 와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니까 야자하다가 갑자기 문제 풀다가 옛날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 했던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았어요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했던 소리가 난 그 말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도 없는데, 근데 걔는 무슨 인연이든 문득 그 생각이 그러면서 그때 그 선생님 했던 말이 이런 소리였구나. 그게 늦게 돋터지는 거예요. 이 공부 마찬가지. 항상 후득집니다. 뒤에 옵니다. 뒤에 와요. 잘 몰라요. 그래서 방일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 증상만 하지 마라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은 되게 서두르면 저 엄청 성질 급한 사람이거든요. 일을 미루지를 못해요. 당장 끝내버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했어요. 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이 공부도 똑같이 했습니다. 저도 서둘렀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할 일 없는 사람이 중국과 한국의 선사들 깨달은 나이를 비교해보니까 32세 정도였다. 저도 비슷한 35세 그 정도 했거든요. 그때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처음에 저도 자만했었어요. 그래 그 수많은 사람이 바라던 그 일을 내가 밝혔어 하면서 자만했었어요. 속으로 하면서 겉으로는 참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겉으로는 거들먹거리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지발에 지가 걸려 넘어지니까 그때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너무 솟구치잖아요. 나중에 떨어질 때 괴로워요. 그래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뭐냐면 티 안 나게 공부하는 사람. 가는 건지 오는 건지 그러다 보면 언젠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꼭 이렇게 요즘 애들 말로 나댄다는 말이 있거든요. 나대는 놈들이 꼭 그래요. 저도 그렇게 막 겉으로 크게 나댄 적은 없었는데 속으로 좀 자만했다가 진짜 공부가 한번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겪고 있는 사람들, 저랑 인연이 있던 분들이나 과거에 이렇게 공부했던 같이 어떤 인연에도 만났던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여전히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또 어딘가 가서 또 뭐 없나 하고 이렇게 또 지켜보고 있구나. 그거 없는데. 근데 그 사람한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니야. 이걸로 만족할 수 없어.
근데 그게 자기 한 생각이란 걸 몰라요. 호련히 그런 말은 쉽게 생각 탁 털어버리라. 생각 탁 털어버려 다 놓아버리고 탁 말은 쉽죠. 근데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그 과정을 겪은 사람한테는 정말 쉬운 일이에요. 정말 나 바보 같았네. 눈앞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눈앞의 일인데. 근데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면 애 끼워보시고 그런다고. 절대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일단 믿지도 않고.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에 꽉 그거를 녹이는데 온갖 말이 필요한 거예요. 온갖 말이. 그 굳고 억센 그 완고한 중생심을 녹이고 분별심을 녹여내리는 게. 그러고 나면 자신도 십수년 뒤에 나중에 자기가 진짜 인연에서 진짜 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잘못된 깨달음 말고요. 가장 잘못된 깨달음은 이게 무슨 높은 경지나 의식의 상태인 줄 알고 어떤 감각인 줄 아는 건 진짜 그건 유치한 생각입니다. 그건 조금만 설명해줘도 알 수 있어요. 어떤 시작이 있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없는 걸 깨달아요. 왜 무생법인을 깨달았냐면 무생이란 말은 시작이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어떤 체험을 했다. 그리고 그 체험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 같은 것을 봤으면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어떤 스타일로 공부를 했어도 똑같은 걸 봤으면 이게 딱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선문답이니 이런 거 해가지고 선문답 해가지고 몰라요. 실제로는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보면서 대화해보면서 이렇게 맞춰봐야 돼요. 그래야지 저 사람도 이걸 봤구나. 저 사람 여기에 익숙해졌구나. 그렇게 아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자꾸 말을 시킬 겁니다. 제 망상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저 대신.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때는 10분씩 드릴게요. 실제로 관음선종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시켜요. 이 인가법문이라 해서 법문을 하게 한다고요. 예전에 우리 분상가사님도 시키셨어요. 한번 와서 이렇게 그 학고방에서 할 때 김 박사님이나 그 당시에 좀 이 소식을 알았다는 사람 몇 명 있었거든요. 그분들 40대 초반 막 이랬을 때 시켜봤어요. 그렇게 사람을 키우셨어요. 그냥 해봐야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처음엔 버벅거리고 막 그래. 그 녹음 내가 들어봤는데. 근데 그러던 분도 지금은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이거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 본교재. 227쪽에 군소리 보면 옷 입은 사람에게 또 옷을 입히고 헐벗은 사람에게서 옷을 벗겨라. 지금 요거는 이제 옷 입었다 벗었다 가지고 이 상대법을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라는 견해든 무라는 견해, 가지고 있다는 견해든 없다는 견해 똑같습니다. 깨달았다는 견해든 못 깨달았다는 견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전부 빼앗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내가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옷을 입힌다는 소리가 뭐냐, 그 옷을 입었다는 견해를 빼앗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헐벗은 사람, 아무것도 입지 않은 사람한테 그 옷을 벗긴다. 아무것도 입지 않다. 어떤 견해에도 남아있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눈앞에 이 사실이에요. 어떤 견해도 없는 거. 어떤 견해도 없는 거. 그게 전혀 생각을, 왜냐면 이거는 너무나 거리감 없이 탁 밀착되어 있는 거라, 이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온갖 생각 다 하지만, 온갖 생각이 여기서 일어나지만 이 생각이 일어나는 이것 자체는 절대 생각할 수 없어요. 그게 단지불의 시직견성이에요. 이건 다만 알지 못하는 줄. 그렇게만 알면 그게 견성이야. 이건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예? 알고 모르는 상대법이 여기서 펼쳐지지만 그런 생각, 암과 모름이 펼쳐지는 지금 당장의 이 자리는 생각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걸 생각 이전짜리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이전짜리라고 이름 붙이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딱 그게 뭐냐, 그 언어도단 심행체 보니까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진짜. 그 뭐라고 하더라? 벽암록에는 그 뭐라고 해요? 숨을 들이마셨는데 내뱉질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이돌이에요. 헉 하는 거예요. 헉, 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그 짧은 순간이에요. 그 경전에는 뭐라고, 그 남방에서는 이런 식 표현도 있어.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기 전에 중간에 멈추는 지점이 있다. 그게 그거다, 그런 소리야. 했다가 내쉴 때 우리는 이어지는 것 같지만 잠깐 그 빈틈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거예요. 그건 숨을 들이신 것도 아니고 내쉰 것도 아니다. 이 유무, 이 양변에 걸리지 않는 그 자리가 그 자리다 이거예요. 앞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뒷 생각이 일어나기 전 자리. 앞 생각은 사라졌고 뒷 생각은 아직 안 일어났고 거기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주장자를 이렇게 들어보이는 게 그 자리라고. 근데 그걸 사견을 붙여서 속에 주장자를 듣는 게 뭐 작용이다, 뭘 보인 거다 안 됩니다. 사정없이 그때 주장자를 주는 거예요. 맞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안다는 견해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면 그 모른다는 견해도 그래. 그래서 말해도 30방, 말하지 못해도 30방. 비오도 주장자로 두들겨 패는 거다, 방망이로. 옷 입은 사람에게 또 옷을 입히고 헐 벗은 사람에게는 옷을 벗겨라. 파천은 잘 속였다고 좋아했겠지만 비웃는 사람도 있음을 알아야 하리라. 그렇죠. 이 소식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부교재에 보면은 설봉스님 평송. 옛사람이 말했다. 주장자를 알 수 있다면 일생의 공부를 마친다. 그렇죠. 그 옛스러운 스타일로 하면은, 예? 납승의, 예? 선객의 일평생 공부가 이 주장자한테 있다. 예?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꽤 젊은 편에 속한다고 했는데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참 좋아해요. 이렇게 주장자 이렇게 찍고 있는 이런 모습 보면. 근데 저한테는 주장자가 없습니다. 자, 주장자를 알 수 있다면 일생의 공부를 마친다. 또 말했다. 주장자를 알 수 있다면 쏜살같이 지옥에 들어간다. 이거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말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자를 안다는 말 가지고 이게 언어의 상대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장자를 알 수 있다면 일생의 공부를 마친다 할 때는 그냥 이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는 안다고 말했지만 그래서 이거 안다는 이 한 글자가 참 묘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택신해나 규봉종밀이나 보조진을선사가 이 지자를 참 좋아했거든요. 공적 영지할 때 알 지자. 그래가지고 일부 선사들한테 지혜종도라고 폄하당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분명히 지혜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안다고 말했지만 그 안다가 분별심으로서 안다. 물론 분별심으로도 알아요. 이거 아는 겁니다. 근데 그 분별로 안다 모른다 이전에 안다 모른다 공평하게 그 안다 모른다를 공평하게 떠받치고 있는 그 아주 근본적인 바탕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밑에서 주장자를 알 수 있다면 내가 깨달았다. 이걸 알았다. 상대적으로 분별지로 알았다면 그러면 틀렸다 이 소리예요. 예? 같은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뭐 딴소리가 필요 없어요. 안다고 말해도 틀렸고 모른다고 말해도 틀렸다. 그래서 안다 모른다 두 가지 개념 다 뺏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 공부는 가부좌 틀고 어떤 선정에 들어가야만 깨닫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깨어있는 의식 상태에서 대화를 많이 나눠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가까이서 배워야 됩니다. 가까이서 공부해야 됩니다. 왜? 진짜 이건 꼬집어 뜯고 그때 그 순간 작용해 줘야 돼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눈앞으로 스스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자기 눈앞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이건 언제나 눈앞의 일입니다. 목전사예요. 목전. 이 눈앞에 있는 이게 답니다. 이것만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실제예요. 나머지는 여기서 아무리 그게 대단할 것이지만 전부 환상입니다. 눈앞은 이거는 현실이란 말을 좀 다른 식으로 뜻풀이라면 뭐냐면 실제가 드러났다는 소리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예. 우리가 이게 현실이 꿈이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모양이 고정불변한 것을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변하는데 이 목전의 일, 목전에 모양 없는 한 물건, 위치 없는 참사람, 이 한 물건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입니다. 자, 주장자를 알 수 있다면 일생 공부를 마친다. 주장자를 알 수 있다면 쏜살같이 지옥에 들어간다. 자, 말해보라.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 잘못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착각을 받을 거예요. 알겠는가? 이거는 스스로 긍정하고 스스로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야, 정말 간절히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환희심이 나요. 진짜 덩실덩실 춤추고 싶을 때가 생겨요. 하면서 그런 이 소식을 누가 할까? 혼자 어린애 같은 그런 기쁨에 빠져요. 정말 이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 처음엔 자기만 아는 줄 알고 덩실덩실 하다가 좀 지나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입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 왜냐면 이거는 나누면 2배거든요. 따블에 따따블이에요. 2는 mc제곱 이상이라. 그래서 청하지 않는 손님이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초기 교단에서도 부처 석가모니가 그래요. 뭐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뭘 위해서 길을 떠나라. 전법의 길을 가라 했습니다. 예수교만 뭐 집집마다 다니면서 한 게 아닙니다. 청하지 않은 불청객이 돼서 가서 전법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이거는 마땅한 비유가 그거에 자석에 비유예요. 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석에 오래 붙어있던 쇠 조각도 자성을 띱니다. 왜냐하면 쇠는 자성을 가질 수 있는 근본 바탕이 있거든요.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거든. 누구나 자성을 띨 수 있는 모든 쇠 조각은 자성을 띨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열의 장이에요. 그 가능성이. 열애가 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열애가. 그래서 그것을 시절 인연에 맞게. 그래서 옛 부처님도 이와 같이 말했고 옛 조사 스님도 이와 같이 말했고 이와 같이 그 법문, 설법, 이야기 속에서 이게 싹 틉니다. 우리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임시 방편으로 만든 다 기호체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언어를 통해서 언어 너머의 것,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이 언어로 어떻게든 그 전달하다 보면 그 진심이 와닿는단 말입니다. 이심전심이 하게 돼요. 그 순간 같이 하나의 물건을 같이 공감하게 됩니다. 주장자 끝에 눈이 있어 밝기가 해와 같다. 옛 사람들 이거 많이 보는 주장. 그러면 진짜 눈이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주장자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얼굴에 박혀 있어요. 그 눈밖에 없어요. 그게 밝기가 해와 같고 어둡기는 칠흑과 같아요. 진금인지 알려면 불 속에 넣어봐라. 한번 단련해봐라. 한번 이 불구덩이 같은 현실 속에서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르말인지 착각인지 드러날 겁니다. 자, 거기에 보면 개송, 이게 이 조주스님 법문이잖아요. 부처 있는 곳에 머물지 않고 부처가 없는 곳은 급히 지나가라. 뭡니까? 유에도 머물지 말고 무도 머물지 말라 이거예요. 똑같은 소리예요. 있는 곳에 머물지 말고 없는 곳은 급히 지나가라. 부처가 있다는 견해도 틀렸고 부처가 없다는 견해도 틀렸어. 주장자가 있다도 틀렸고 주장자가 없다도 틀렸어. 그 있으면 주고 없으면 뺏는다. 그러면 본래 그게 무슨 소식이냐 이거예요. 그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 차가 붉다. 유자는 노랗다. 메로는 달다.
이돌인 겁니다. 그래서 삼천리 밖에서 잘못 말하지 말지니 다시 위로 향하는 구멍이 있음을 알아야 하리라. 자, 그러니까 부처 있는 곳에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은 급히 지나가라. 그렇게 해놓고 그래도 안심이 안 돼서 뭐냐면 삼천리 밖에서 잘못 말하지 마라. 또 어떤 고정 그래서 유에도 머물지 않고 무에도 머물지 않는 중도의 성취다. 이것도 의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 위로 향하는 구멍이 있다. 향상 일규가 있다. 향상의 한 길이 있다. 절대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견해도 비록 방편으로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것도 끌어다 쓰고 저것도 끌어다 씁니다. 예? 운문 스님은 똥막대기도 갖다 썼어요. 갖다 못 쓸 물건이 없어요. 하지만 어떤 물건도 그것 자체 아니야. 반드시 썼으면 반드시 뺏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선법문은 들어도 들은 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예? 제가 그런 표현했는데 그러고 보면 나도 참 아니, 혼자 자뻑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애 같은 거 많아서 제가 며칠 전에 그거 말했거든요. 이 모든 이 진리에 대한 가르침은 비누거품과 같다. 비누거품 떼벗기는 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그 비누거품 때문에 때를 벗겼다고 해서 비누거품을 이만큼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는 게 없잖아요. 때하고 비누거품은 같이 물로 씻겨 내려가야 돼요. 때만 벗겼으면 비누거품도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위로 한 구멍이 더 있다 이 소리야. 어떤 아무리 갸륵하고 그래도 이런 맛들은 보시지 말아야 돼요. 예? 그럴듯한 말 한마디가 1000년 동안 노새를 묶어두는 말뚝이니라 그랬어요. 그럴듯한 말. 특히 학자들 저도 그런 속성이 많은데 저도 밑줄 치고 형광펜 치고 많이 합니다. 근데는 거기에 연연하면 안 돼. 그런 언구나 말구절이 있지 않습니다. 비록 그걸 써서 사람을 일깨우면 그건 옳아요. 근데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말구절을 혹 해가지고 그래 저래야지만 법인 것 같다. 그렇게 만들면 차라리 아니야만 못하는 짓이에요. 금가루가 귀하다 한들 눈에 들어가면 그게 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소리. 아무리 어떤 면에서는 진짜 무식하고 이상한 소리 같지만 가만히 듣다 보면 자기 자성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그런 법문이 진짜 좋은 법문이에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견해에 머물지 않게. 그래서 정작 전해줄 게 없어요. 결국 뭐냐? 이 눈앞의 경험을 하냐 마냐 이거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 눈앞에 있는 경험에 완전히 제가 왜 자꾸 이 진리를 말하는데 보면은 진리한테 복종하라, 순복하라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우리의 분별심, 인간적인 그 속성들은 잘 이게 제어가 안 돼요. 항복기심, 그 마음을 항복받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자기를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공포예요. 반야신경에 나온 무유공포 원리전도공상 할 때 우린 기본적으로 공포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게 불안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뭐냐면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육신과 이 개성이 나라는 그 뿌리 깊은 집착 거기서 쉽게 벗어나질 못하는.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자신의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에 우상을 섬기거든요. 자기의 억눌린 감정을 바깥으로 투사해가지고 전지전능한 어떤 절대자를 이렇게 상정합니다. 심지어 불교에서도 이렇게 그런 부처라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근데 명심하셔야 될 게 제가 어렸을 때 성당 다니고 했을 때 구약과 신약의 이상한 모순 때문에 참 이게 이게 소화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 보면 좀 이상한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심하게 말하면 세디스트 같은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때 제가 성경을 봤을 때는 구약의 하나님은 왜 저렇게 뭐 이렇게 질투하고 미워하고 사람들을 벌 주고 막 그러니까 누군가 날 감시하는 크리스마스 다가오면 착한 일 많이 했나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외적인 아버지에 이렇게 투사된 것처럼 되는데 그 신약 사복음서에 예수가 말한 하나님은 인격적인 모습이 거의 없어요. 그냥 차라리 인격적인 것은 사랑이란 의미로 이렇게 인격적인 모습이 있는데 너무 이게 안 맞았던 거예요. 근데 그 모순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이 사실이 분명하면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 뭐냐면 도덕경에 보면 천지는 불이 내서 사람을 추구처럼 여긴다. 진리는 이 눈앞의 현실은 나의 인간적 속성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투사해요. 나의 고통과 슬픔을 어떤 깨달음이니 어떤 불성이니 어떤 그런 걸 깨달아서 요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게 뭐냐면 어떤 절대자를 통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거는 똑같은 겁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 바람, 아예 애초부터 그 바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기서 애걸복걸할 게 없어요. 천지는 인자하지 않습니다. 예? 돈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세상 일 그 자체예요. 관여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자체예요. 여기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온갖 일이 벌어지잖아요. 매 순간이 그게 신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관여하지 않는 거. 그게 여전히 나를 한쪽으로 떼놓고 이걸 객관세계로 내놓고 거기서 우리는 인간적 욕망과 바람이 나옵니다. 근데 원래 이것은 그렇게 어떤 바람과 그런 기림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고 길을 나가 이미 이것 안에 이것 자체로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둘이 아니면서 둘이란 소리예요. 색즉시건 공직색 똑같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나 안에 있다. 그러면 마치 보면 그게 아버지와 내가 이것과 색과 공이 둘이 아니면서 뭐냐면 분명히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예요. 그게 차별 가운데 평등 가운데 차별입니다. 그냥 이 눈앞에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개별자로서 지금 이 현실에 있는 것 같이 지금 경험되잖아요. 이게 속죄예요, 속죄. 세속적 진리라. 이게 차별의 진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자와 여러 개별자들이 다양하게 있는 요대로 요거 하나밖에 없다. 비형상의, 무형상의 모든 형상을 포괄하고 있는 것은 형상이 없다. 모든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는 전체라고 말하는 순간 전체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무한한 것이 이 유한한 것으로, 유한한 것이 무한 속에. 그 색공이 둘이 아니다. 아버지가 내가 둘이 아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거는 말로 설명하려면은 철학이 되는 거고, 어느 순간 그런 어떤 견해, 깨우침이 자기한테 찾아올 거예요. 그냥 자명한 어떤 사실처럼 하면서 그게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인식이 점점 확장된다고 할까? 지혜가 깊어진다고 할까? 그걸 자기도 모르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는 참 희한한 게 표현하지 않으면 그 존재를 알 수 없어요. 분별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입을 열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절대 표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있는 줄 없는 줄 몰랐던 사람에게 이것이 있다, 이것을 스스로 한번 자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통해서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한번 스스로 이걸 발견한 인연이 그때 펼쳐져요. 자, 기연설어 봅시다. 서홍 스님이 공부를 점검받으러 온 어느 거세에게 물었다. 서홍 스님이 좋아했던 공안이래요. 나에게 보배로운 지팡이가 하나 있는데 네가 가졌다면 나는 이것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에게 이 지팡이가 없다면 너의 지팡이를 빼앗아 가겠노라라는 법문인데 너의 견해를 한번 일러봐라 하니까
그 거사님이, 이 거사님이 유명한 시인이에요. 시 평론도 쓰신 분인데 젊은 시절부터 이쪽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고승들 찾아다니다가 서홍 스님하고 인연해서 7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참문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공안을 듣고 7년 동안 가서 뭐 참문했다가 마침내 나중에 인가를 받고 거사호를 받았다는데, 그리고 지금 뭐 설악 무산 어디요 백담사 그분도 시를 쓰시잖아요. 그분 밑으로 뭐 또 그쪽에서도 또 뭐 했다고 하던데, 자우전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사가 말씀해요. 스님과 저 모두 같은 지팡이 안에 있는데 무엇을 주고받는단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분 답에 대해서 여러분 견해 어떠세요? 지팡이 법문, 너한테 지팡이 있으면 주고 지팡이 있으면 빼앗겠다, 이런 법문에 대한 네 견해 어떠냐? 그러니까 스님과 저가 다 이 지팡이 안에 있는데 뭘 주고 뭘 받습니까? 어떤 게 부족해 보이십니까? 그냥 가볍게 차나 한잔 하는 그 물론 차나 한잔 하라 하면은 허물은 안 잡힐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거 가지고는 깜빡이요. 근데 이게 이제 제 입장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사람 참 옳아요. 견해가 옳아요. 그래서 틀렸어요. 옳기 때문에 틀렸어요. 왜냐하면 다 스님과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말하자면 이 지팡이, 이 법의 지팡이, 이 마음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소리잖아요. 그건 견해예요. 예. 물론 옳아요. 옳은 견해지만 그래도 견해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럴듯한 말 한마디가 1000년 동안 노쇠를 묶거든요. 말뚝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한참 침묵하시던 스님께서 거사를 넌지시 건너보시다 말씀하셨다. 이런 구조를 잘 봐야 된다. 왜 한참 침묵했을까? 왜 한참? 아니야 그러시죠. 아니야.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아니다. 진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다. 탄기에 때가 묻어나 다시 참고해라. 왜 국민학생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지, 옆에 누가 뛰는지 누가 뒤따라오는지 모르고 달리지, 그렇게 참고해라. 마치 철봉대에서 마지막 턱걸이를 하듯이 간절하고, 진짜 이 아직 생각 속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일념이 되는 체험이에요. 일념이고 무념이거든요. 한 생각이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일념이 되기 위해서 자꾸 뭐 주문을 외우고 화두를 들고, 일념 절대 안 돼요. 벌써 그건 이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절 인연을 얘기하고, 왜 선지식에 의지하라, 사람을 찾아라 하냐면 절대 내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면 벌써 그건 이념이에요. 내가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해서, 그리고 시간을 오래 두고 지켜보는 거예요. 시간을 오래 두고. 말 한마디 그럴듯하게 했다고 해서 바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의 견해가 드러납니다. 선문답 몇 마디 잘했다고 해서 담장 인가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선생님이 스님께서 견해를 일단 얘기해보려 해서 견해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스님께서 왜 침묵을 하신 건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옳은 말이긴 한데 아직도 이 사람 견해에 머물고 있다. 예? 모두가 같은 지팡이 안에 있는데, 뭔 말이냐면은 일체가 평등하다는 건 아주 쉬워요. 보통 다 이것뿐이네, 이건 쉬워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다
이룰 수 없다. 그 숭산 스님, 고봉 스님 선문답이 조금 그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숭산 스님이 그때 20살, 21살이었어요. 숭산 스님 견성했을 때가.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그분은 이거 천수기도, 백일기도 하다가 문득 까치 소리 한마디 깨달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알긴 알았는데 이걸 표현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덕사 가가지고 이제 법문답 하는 걸 배우셨대. 그분 솔직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먹을 들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조금만 힌트 주면 이게 탁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다 선식단하면서 다 인가 다 받은 거예요. 저 녀석 옳게 말하니까 다 인가해줘가지고 하루는 이제 고봉이라는 스님을 만나러 떡 와서 갑자기 소주잔을 탁 내면서 오징어하고 소주병을 탁 내면서 제가 3세제보 역대조서를 다 장사 지내고 그 남은 거 이거 들고 왔다 하니까 고봉이 그래? 그럼 한 잔 따라라 하니까 잔을 주십시오 하니까 손을 이렇게 내니까 잔 달라는 소리에 고봉스님 손을 딱 내밀었대요. 그러니까 숭사스님이 탁 때리면서 그게 손이지 어찌 잔입니까? 그러죠. 어쭈 이놈 봐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문답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고봉스님의 묻는 질문마다 탁탁탁 그 자리에서 탁탁탁 직답을 했던 거예요. 방바닥이 뜨끈뜨끈하다. 눈은 가로요. 코는 세로다. 뭐 이런 식의. 그런데 고봉스님이 녀석이 막히지 않고 다 말하니까 그러면 다 좋다. 이제 이 질문 한마디에만 옳게 답하면 너 인가해주마. 뭐냐니까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는데 밥그릇이 깨졌다. 이게 뭔 소리냐 하니까 그 자리에서 뭐 방바닥이 뜨끈뜨끈하다니까 아니다. 또 오마니까 아니다 하는 거야. 맞는데 이것뿐인데. 그래가지고 그분 VTN에서 옛날에 그 뜰 앞에 잣나무란 대담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제가 봤거든요. 동영상도 있어요. 그분 말에 하면 40분인가 동안 한참 서로 노래봤대요. 그러니까 그 순간 숭 선생님은 맞는데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그러다가 한 생각이 그분 표현으로 한 생각이 휙 돌았대. 하면서 그때 이전까지의 답은 여여의 답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곧장 즉여의 답을 했더니 그 자세에 인가해 주면서 네가 꽃이 피었는데 내가 벌나비가 안 됐으냐면서 술 가져와서 술 먹고 그 다음날 건당식 바로 해줬대. 유일한 비구 제자가 고봉스님의 대구 양반 출신이라 되게 그래서 이놈이 절대 비구승들한테는 인가를 안 해줬대. 공부를 안 가르쳤대. 비구니하고 거사들한테 그랬대. 근데 20대 초반에 숭산 스님이 그래가지고 참 그분은 참 인연이 묘한 게 그러고 젊은 나이에 좀 종단에 좀 일을 하시다가 바로 일본 갔다가 미국을 건너가지고 그래서 한국에는 뿌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현각스님 이런 분들이 한국 안 돌아온다는 소리가 좀 그런 섭섭한 그런 면이 있어서 시대를 너무 앞서갔지. 근데 다시 돌아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참 벌받을 버르장머리가 없을 수 있는데 한국 불교 큰일 났어요. 진짜 다 팔아먹고 이제 거덜났어요. 그냥 남한테 이제 꾸어와야 된다니까. 다 쓸데없는 소리고. 100마디 뭐 좋은 말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공부 모임 끝날 때마다 참 아쉬운 게 모르겠어요. 진짜 간담을 쪼개서 같이 진짜 이렇게 끌어와서 저랑 같이 눈썹을 붙이는 거 이걸 모르시겠어요? 정말 그렇게라도 하기야 그런다 한들 배부른 사람한테는 이 맛없는 음식이 별로 흥미가 없어요. 배고픈 사람한테만 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진미가 되지. 자기가 배불러 죽겠는데 달콤한 거, 딴 거나 관심 있지. 이 맛대가리 없는 게 관심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춥고 배고픈 사람. 뭔가 이것이라도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를 달래지 못할 사람이 아니면 그러니까 바보 천치들이나 성공부하는 거예요. 다 배부르고 팔자 좋은 사람들인데 뭐 하려고 이런 공부하겠습니까? 이건
누구한테는 다 있는 건데. 그러니까 딴 생각이 스물스물 이러는 거예요. 이건 말고 이게 무슨 진리야. 아무 태도 안 나고 광도 안 나는데. 예? 좀 그래도 삐까뻔쩍 그런 게 남아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거 절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란 게 어쩔 수 없는 진리예요. 거기에 항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천지는 불이 나고 하나님은 질투하고 미워하시는 분, 뭐 이런 식의 그런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자기 나름대로 이제 납득이 됩니다.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구나. 근데 그게 좌절이거나 현실에 순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그것인데. 내가 이미 그것이에요. 거기서 조그만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안에 피조물이, 피조물 안에 창조주. 언제나 같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던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중세 신비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예.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나는 하나님을 본다. 이 눈은 하나밖에 없어요. 보는 자가 보이는 대상이고 보이는 대상이 보는 자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요 안에 있고 내가 요 안에 1인칭 그 게임하는 게이머처럼 들어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다. 맨인 블랙처럼 여기 쪼개면 조그만 자아가 있어서 조정. 아닙니다. 이게 나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나를 보고 있다니까요. 네. 그 조산 스님 법문에도 나와요. 네. 당나귀가 우물을 본다. 이도리가 어떠냐니까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것 같다니까. 에이, 그 정도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물이 당나귀를 보는 거야. 그런 말로 표현하려는 게 뭔지.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둘이 아니에요. 보이는 이것이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이에요. 여기는 보는 놈, 보이는 것, 보는 일이 18개가 이거밖에. 요 일심 하나인 거예요. 여기서 분별하면 보는 자는 여기 있고 보이는 대상은 저기 있고 보는 일은 그 가운데 있다. 그럼 분별이고. 그냥 일체가 텅 트진 여기서 보이는 자, 보이는 대상, 보는 일이 아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신경 그대로 무색상, 무아니 비설신이 무색상에 묻혀고 무한계는 무의식계 딱 되는 거예요. 일체 개공인 거예요. 근데 공이라고 따로 있냐? 색수상 행식이 그대로 공이지. 이 색, 이 수, 이 상, 이 행, 이 식, 이 오온, 이거, 이 몸을 떠나서 마음은 따로 없는 거예요. 이대로, 이 현실 이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멈춘단 말이에요. 모든 추구는 끝났어. 모든 탐구는 끝났어. 예.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버린 이상한 게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줄 모르고 한참 헤매다가 턱 돌아오니까 그냥 내 눈앞에 이 소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소식이지. 그러니까 말해줘도 이건 믿지 않을 거야. 믿을 수가 없는 소식이야. 그래서 한 번은 몸소 이 도리를 스스로 견성하지 않으면 다른 도리가 없다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치는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런 말 저런 말 다 있고 진짜 이게 참선은 선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 스스로 분명해지지 않으면 백천마디 부처님 장광설법도 다 마구니 말입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야. 다 그래서 선사들이 다 집어치우라고 했던 거예요.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살림살이다. 본래 시작 없고 본래 나타난 적 없는 거 그거 알아차려라. 그 고구정량하게 그거 진짜 팔만대장경 핵심 고갱이만 쏙 뽑아가지고 탁. 그래서 선의 경절문인 거예요. 지름길이에요. 예. 정말 발심해서 정말 간절하면은 누구나 일주일 석 달 아니면 이 소식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1년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간절하라 이 소리밖에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